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3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요한에게 그분을 맡기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후입니다. 즉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는지 아니면 잠시 기절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그날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모두 꺾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서 준비일이란 유월절의 전날로서 부정한 시체를 나무에 단 채 절기를 시작할 수 없으니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서 빨리 죽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꺾이면 곧바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로 버티지 못하면 팔의 힘으로만 매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 턱걸이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오래전에 매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 아니 5분을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릎이 꺾이고 이어서 팔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횡격막이 조여오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숨을 들여 마시시고 내뱉고 있는 것은 횡격막의 근육의 힘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리로 지탱하지 못하고 팔 힘으로만 지탱하게 되면 횡격막이 조여져서 결국 숨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기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죽여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무릎을 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입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사망 확인 차원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길게 찔렀습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표현은 창으로 심장을 터뜨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신을 손상시키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원칙은 무조건 다리를 꺾어야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만 창을 찔러 넣었는가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원칙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깊게 찔려진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9장 36절과 37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꺾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뼈만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의인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는 한자어로 너물유, 너물월, 유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 보면 뼈를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너물유, 너물월 사건이 훗날에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로 정착하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다음에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로마 군인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일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만 창이 깊이 들어갔는가? 이 내용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창에 찔리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게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독자를 창에 찔려 잃은, 즉 장자를 잃은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경에서 독자라는 표현은 오직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였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실 때 그는 순종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빼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칼은 아들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 즉 테스트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대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하셨고 그 아들을 대신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심으로 그 양을 통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진정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에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순종하셔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위치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6일의 이야기입니다. 입성하신 후 5일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 고통이 얼마나 버거운가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테스트, 시험이었지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단에 내놓으셔야 했고 창이 독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시편은 이 찔림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8복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였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헬라어로 템피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애통은 특별히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 부부가 계셨는데 항상 밝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에 있어서는 장남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슬픔이 시간이 흘러 이제는 많이 진정이 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과 똑같이 자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분은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슬픔, 가장 큰 슬픔인 자식을 잃을 때 같은 이러한 템페어, 애통을 허락하실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달리신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 우리에게 주님의 아픔을 배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 아픔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의 아픔을 깨달으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악당인데,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까? 이 절규를 우리가 애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슬픔 때문에 단지 억울해하는 애통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음으로 애통할 수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소원만이 가득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설교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늘 평안하라, 행복하라, 위로받으라 라는 설교만 한 결과가 그러한 목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어지면 소원만이 난무합니다. 내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활주로, 모든 정거장을 우리가 갈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료된 미래입니다. 즉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도에게 불려지는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갈망은 이 소망을 갉아먹습니다. 소망은 영원한 시간, 이미 완료된 시간을 보고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완료된 소망, 즉 천국을 향해서 걸을 때 매일매일 걷는 모든 발걸음들, 그 점들은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의 끝은 주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료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일 만나는 점들에 집착하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애통은 진정한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운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미 완료되어진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 3장 16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성도의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종결된 미래, 천국의 입성을 오늘 내 삶에 현재화시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The kingdom,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도의 미래는 바로 천국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와서 예언을 받으라라고 말하면 그곳에 가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성경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의 말에 의탁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38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두 명을 소개하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본문의 앞과 뒤가 가지고 있는 내용, 즉 문맥을 따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기록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전에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의 도움이 한 5%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감마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작합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런데 그가 살벌한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만 띄어서 보면 그는 용감한 사람, 신념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것이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 다음 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즉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 이 말은 자기의 믿음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18장부터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모든 제자의 도망침과 그리고 이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그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서고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사건을 안건으로 처리할 때 만장일치제를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용기를 내서 막지 못하고 동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킹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은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신 그 헬라어 바실레이아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 즉 번영이 나타나고 태평성들 이루는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한 것은 그도 철저한 유대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부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무덤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인간이 하는 일들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최고의 인격과 지성이 있는 사람마저도 땅의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 이 도량형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33kg의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그 당시 왕의 장례에 쓸 정도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왕의 제사를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초대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기 90년에 이 말씀을 받으며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가장 비싸고 좋은 무덤을 준비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가장 비싼 수의와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미안함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지. 죄송한 마음이고 괴로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라도 성대에 치러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약 500여 형제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60년이 흐른 주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살아나셨지.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앞으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날을 그분의 나라에 부르실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 2명의 고매한 공회원들이 죽은 스승 앞에 가서 미안해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더 잘하려고 했던 그 귀한 장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결코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일 뿐 결코 미래를 향한 소망,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일 당시에 그들은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 20년 전 서기 63년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려졌던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섬나라 영국의 글래스턴베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글래스턴베리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땅끝인 영국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당하게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추출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땅끝은 이곳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예루살렘 내에서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에서 이 2명은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날 밤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대신에 오늘 제목과 같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 2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약 2달 반 동안 있었던 요한복음을 마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십자가를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배웠더니 정말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렵다고 말해야 맞는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이 변한 것처럼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